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에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홍수가 나는 그 사건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방주가 준비되고 거의 120년간 준비했던 그 방주가 준비되고 이제 7일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때는 지금 정결하고 부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정의를 안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들이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정결한 짐승으로 보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 짐승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암수 7이라면 학자마다 좀 해석이 틀립니다. 이 원어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7쌍씩 이렇게 봅니다. 근데 칼빈이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7마리 해가지고 3쌍 해서 1마리 남는 거에서 1마리 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걸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냥 7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3까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봅니다. 뭐 노아가 가서 7일 동안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다 잡아가지고 집어넣겠어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자기 발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짝을 져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노아니까 노아 이렇게 다 집어넣고 방마다 배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려면 사실은 그 랭캐스터,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연극하는 때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참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 극장 자체를 노아식으로 노아 그 방주 안을 만들어 가지고 쭉 해놓고 짐승들이 오는 그 장면이 아주 참 재미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둘씩 쫙쫙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서 집어넣고 나중에는 노아하고 개 한 마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반려견들 이렇게 데려가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간을 주셨다는 거는 온전하게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보면 와 짐승들이 간다더라 이러면 궁금을 해서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장관이었을 겁니다. 온 짐승들이 다 가고 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폐기하고 강박한 그 심령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징조 때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다 천지광명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 핏빛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상황 되면 우리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어야지 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 홍수가 이게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아닙니다.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밑에 물과 위에 물을 나누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위에 있던 궁창의 윗물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쏟아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밑에서도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터져나오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새들도 못 살 지경이면 나무를 다 덮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이 지구를 뒤엎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라인으로 이제 인류를 또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분명히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죄를 짓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액팅하게 죄 짓는 그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악해집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판단대로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처음 깨달은 게 뭡니까? 야,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내 멋대로 했구나. 이게 가장 먼저 와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다 악합니까?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이나 했겠습니까? 다 그렇게 미움 가지고 아웅다툼하면서 그게 인간 사는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다 폐기하고 강팍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홍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그 사건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물론 물로 오진 않지만 불로 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태우실 하나님의 그 진노까지 우리가 이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웨이브 해놨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전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또 그 말씀, 어저께 말씀은 똑같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맺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뭐 후회해서 남기고 이때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이게 아닙니다. 남김없이 준행했다는, 이 준행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완전한 순종으로 하루 마무리 짓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살펴보시며 이 땅의 인간들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시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목숨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